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모압 민족이 멸망한 이유를 한마디로 딱 정리해 줍니다. 보면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모압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망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대단한 민족이나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망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묵상집 해설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교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교만한 이유는 하나님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모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았는데 깜빡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잊어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거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교만한 자는 망하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은 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낮아지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만합니까? 아니면 겸손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모압이 교만해졌다는 증거가, 외적인 증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 증거를 보면서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모압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했습니다. 모압 사람들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부족하고 못나 보였나 봐요. 그래서 업신여기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 조롱하던 모압 민족도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조롱했기 때문에 망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을 무시하고 조롱한 것 때문에 그들이 망했습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면 그건 내가 지금 교만하다는 겁니다. 교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저는 2002년도에 강화도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들 단체로 이제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 아내는 못 가, 저 혼자만 갔어요. 저 혼자만 가서 여행사 사장님하고 같이 방을 쓰게 됐는데 그 사장님은 여행업을 하시는 분이죠, 당연히. 그리고 또 인천에 아주 큰 교회의 창립 멤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분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분의 딸하고 부인도 성가대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IMF가 와가지고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여행이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사업이 어려워진 것도 힘든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거는 교회 갔을 때 사람들의 눈빛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저 권사님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지. 그런 어떤 눈초리를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참 힘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누구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약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속에 속한 뜻은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거를 판단하거나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큰 교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 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안 되고요.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건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얼마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다른 사람 볼 때 보고 그를 무시하거나 그런 판단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도와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겸손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만함을 알 수 있는 특징은 뭐냐? 자랑입니다. 우리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자고, 오만, 자랑, 그 마음의 거만. 이게 다가 한 맥락이에요. 나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는 겁니다. 그게 거만이거든요. 결국에 자랑이 문제예요. 나를 자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참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많죠. 돈 때문에 자랑할 수도 있고 배운 것 때문에 자랑할 수도 있고 자식 때문에 자랑할 수도 있고 자랑하기로 뭐 신앙도 자랑할 수 있죠. 자랑하기로 따지면 한없는 게 인생입니다. 또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또 자랑할 만한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건 상황이 좋다는 거잖아요. 뭐 어려운데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내 상황이 뭐가 좋아도 좋아졌으니까 자랑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위험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지원 목사님이 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신을. 제 삶을 돌아보며 가장 교만했던 시기가 언제인지를 헤아려 보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읽었을 때입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시간마다 말씀을 읽었던 가장 교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런 영적으로 충만한 과정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린 거예요. 높아졌으니까. 내가 지금 성경 많이 읽고 은혜 받고 내 믿음이 좋은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높아진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기고 자랑할 만한 그 상황을 통해서도 마귀는 우리를 교만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게 하고 내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일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교만에 빠질지 몰라요. 이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야, 이런 상황부터 시간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교만에 빠질 수 있구나. 우리가 언제 교만에 빠질지 몰라요. 방법은 하나죠. 끼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늘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살 때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그런 두려운 마음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겸손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